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4월 14일 일요일. 지금 시간은 오후 2시 3분입니다.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이고 몸이 굉장히 피곤한데 이걸 하고 이 강의 듣고 자려고 합니다. 강의 들어가기 앞서서 이게 신명기도요, 기존에 반복되는 부분이 많아요. 오늘이 특히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대적으로 좀 읽는 건 빨리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신명기 말씀은 또 의미가 또 다릅니다. 구약 중에서도. 그래서 신명기는 가급적 모든 말씀을 다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하여 좀 안타까운 이야기는 뭐냐면, 이 이야기는 들을 수 있는 분만 들으시길 바래요. 받을 수 있는 분. 예수님을, 우리 기독교 구원을, 복음을 죄와 죽음의 문제를 본질적으로 터치하지 않고 다른 것에 관심을 갖고 복과 이 세상의 삶과 연관짓고, 가령 최근 선거 때 기독교 관련자들이 당선되었다. 그냥 맨날 기도 제목도 어디 아픈 거 낫게 해주라, 잘 되게 해주라. 결국 따져놓고 보면 제발 이 죄인의 몸을 벗고 죄사함 받아서 죽음을 넘어 천국 가라는 이 본질적인 이 소원으로 똘똘 뭉쳐있지 않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휴대폰을요, 스마트폰을 그냥 휴대폰으로 쓰는 거예요. 컴퓨터 기능으로 못 쓰고. 비싼 휴대폰 줘봐야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는. 그러면서 그냥 내 전화기가 통화 품질이 좋다, 문자가 빨리 간다, 카메라 기능, 옛날에도 있는 거, 카메라가 깨끗하게 나온다. 저 불교발 휴대폰에도 그 정도 기능 다 있어요. 이슬람에도 있고요. 하다못해 미아리 점쟁이한테도 그 기능 다 있습니다. 여러분,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예수님을 죄와 죽음의 문제를 통하지 않고 다가가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받을 수 있는 분만 받으십시오. 11장,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의 명령, 이제 책무가 추가돼. 똑같은 말이에요.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표심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가에게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이라.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 가운데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 눈으로 보았느니라. 이 모세 선지자는 지금 이거는 이스라엘 후손에게 한 말입니다. 그래서 22절에서요, 자녀는 이제 보세요, 벌써 40년 지났으니까 자녀들은 못 봤을 거 아니에요. 뭘 못 봤어요? 출애굽을 못 봤어요. 애굽에서 한 기적은 말할 것도 없고요. 다단과 아비람도 혼난 게 굉장히 광야 시절 초반부에 있죠. 이 모든 것들을 너희는 봤다, 자녀는 못 봤지만, 그러니까 너희는 절대로 잊지 말라. 출애굽을 잊지 말라. 지금 이스라엘인들이 지금 이거 딱 하나 남았어요. 출애굽, 유대인들에게. 그것도 지금 형식적으로 아마 바뀌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온전히 출애굽을 믿기는 사람은요, 예수님한테 돌아올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이 똑같은 말 아닙니까? 지금 다 세상 복입니다. 너희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댄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인위적으로 물대기 할 필요 없이 하늘에서 하나님이 비 알아서 내려주시는 좋은 땅이랍니다. 제발 좀 척박한 땅이란 소리 이제 지겨워요. 이제 그런 여러분만의 착각 억지, 성경을 여러분 마음대로 해석하는 그런 억지는 멈춰주시기 바래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게 하여 땅에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 주신 아름다운 땅에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 16, 7절은요 시사하는 바가 커요.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서 어떡하죠? 이방신에 빠지잖아요. 16절 17절은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중동 특히 가나안 지방의 기후와 환경이 결국 하나님의 저주로 변경됐을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는 게 이 믿음의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 이후에 근데 이거 다 끝난 다음에 지금의 이스라엘을 가지고 옛날 걸 추측하는 거 바보 중에 그런 멍청이가 어디 있어요? 멍청이 중에 멍청이입니다. 이 반대 케이스가 뭐냐면 각주구검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호수를 배를 타고 가다 칼을 빠뜨려 버렸어요. 배에서. 그러면 혹시라도 그 칼을 깊지가 않다는 가정하에 나중에 찾으려면요. 그 빠진 지점적으로 주변에 어떤 바위라든지 나무를 보고 거리가 얼마인지 재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바보 멍충이가 그 지점에서 떨어졌다고 그 배에다가 이렇게 칼로 새겨놓은 거예요. 이 배 여기서 떨어졌다고. 아니 배가 가만히 있으면 그게 맞겠지만 배는 결국 저기로 가버리잖아요. 목적지까지. 그럼 거기다 표시해놓은 그게 뭔 의미가 있죠? 표시된 것. 지금 여러분은 그 표시된 걸 기준으로 해서 칼이 떨어진 걸 찾는 그 어리석은 자고 똑같은 더 무식한 짓을 하는 거예요.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네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 자녀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이 세상 복은 잔뜩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한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 서해까지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등이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광야는 브엘세바에 있는 그쪽 바람광야 신광야 쪽을 이야기합니다. 레바논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두로와 시돈, 나중에 암몬 자손, 그 다음에 그 암몬이 아니라 뭡니까? 아람 땅이라고도 하고요. 또 나중에 신약에서는 이게 뭘로 바뀌죠? 다메섹이 있는 그 시리아보다 왼쪽. 그러니까 좀 두로와 시돈이 맞아요. 그 안쪽, 저 북쪽입니다. 그래서 레바논은 중동에 있지만 실제로 숲이 굉장히 알프스 같은 중동의 알프스 같은 지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백향목을 이 뗏목으로 가져와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궁전과 성전을 짓는 거죠. 하나님이
이 오늘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이 세상의 복이죠, 그렇죠?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오늘날도 이 구약의 은혜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복에 갇혀 있어요. 죄와 죽음의 문제를 구약에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몇몇 사람들에만 답을 알려주지요. 예수님 통해서 죄와 죽음이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임을 처음으로 만천하에 공표하십니다.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 이 말씀이 완전한 말씀이 아니라고요. 그걸 알아야 돼요. 먼저 신약을 예비한 말씀이라고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해 드리실 때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랍니다.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길갈 맞은편요. 거기에 이 산이 있나 봅니다. 두 산이 있나 봐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그래서 이제 대다수 목사님들의 견해는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당연히 이제 영원한 축복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들이 이걸 지키지 않아서 결국 바벨론 포로도 당하고 하나님한테 버림을 받는 거죠. 이건 반만 맞아요. 그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라고 하는 이면에는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킬 수 없어요라는 고백, 저는 이걸 계속 강조하잖아요. 이 고백이 진정으로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그 당시 사람들의 태도였어요. 성령이 없이 다시 태어나지 못한 사람은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킬 수가 없어요. 위선으로밖에는요. 하나님은 그걸 기다렸지만 위선을 넘어 무릎을 꿇고 저를 바꿔주세요라고 나온 이스라엘 족속이 없었습니다. 택하신 예배처서, 이거는 레위기에서 예물을 드릴 것이라고 항상 공부를 같이 해봐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같이 보겠습니다. (17장) 제물을 드릴 곳이라고 되어있네요. 레위기. 이런 걸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시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 작은 산이든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되 제단을 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여기는 또 불사르고네요. 찍고가 아니고 그 조각된 신상을 찍어, 이게 살짝 바뀌었네요. 이제 아래는 이걸 불사른 건데 그의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뭐죠? 성막, 너희 번제와 너희 제물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소원자 낙헌의 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 드리고, 지난번 제가 강의 때 그 곡물 거제와 관련해서요, 이거 드리러 가야 됩니까? 예, 가야 되네요. 가야 됩니다.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예배 처소에서 무조건 제사는 거기서 드려야 되네요. 6절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성막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라. 가족도 같이 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할 거냐,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반드시 제물을 드리려고
예배 처소로 가라는 겁니다. 아무 데서나 예배하지 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번제나 화목제와 같은 서원제가 똑같지 않습니까? 이 예물성 제사가 원칙이고요. 그것을 오늘날의 예배와 유사하게 보다는 제 말이 맞죠? 이제 레이기 제 풀이가 맞죠? 그것마저도 성막에서 드려야 되니까 원칙은 속죄해야 되는 거죠. 정결의 속죄, 하나님을 위한 속죄. 그런데 번제를 드리러 거기까지 원해한테 속죄제까지 요구하는 것은 미안해서 하나님이 그냥 안수함으로 속죄가 된 걸로 간주해 준 게 레위기 1장에 나와 있는 거죠.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이 아직은 이르지 못했잖아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모든 것을 내가 명령을 해서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액과 너희의 11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소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노비도 다 데리고 가라는 소리입니다. 예. 네 성중에는 또 레인도요. 예. 성중에는 레인도 데리고 가래요. 예. 여러분, 저는요 오늘 굉장히 큰 걸 느꼈어요. 사실 이것 좀 살짝 보면서요. 어제 한 신명기를 한 한두 시간 제가 브리핑을 해봤습니다. 약간 브리핑이 아니라 리뷰를 살짝 해봤어요. 그 여러 가지 중에 제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택하신 예배 처소로 얼마나 불편할까 생각해보니까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 작은 땅으로 이끌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걸어올 수 있는 싹 센터에다 예루살렘 갖다 놓고, 어디서든지 마음만 먹으면 걸어올 수 있게 해놨다고요. 큰 나라면 이게 되겠어요? 중국을 하나님이 줘가지고 중국의 북경에다 놓고 저기 어디입니까? 남북 광저우에 산에 보고 거리 예배하러 오라 그러는 그 하나님 억지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아주 작은 나라를 가지고 하나님의 제사장 백성을 만드셨던 거예요. 예. 이렇게 작은 나라를 만드셨나? 요러니까 커질 수가 없겠더라고요. 너는 상가서 내게서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 드리지 말래요. 예. 너희 한 지파 중 여호와께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라. 또 내가 내게 명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이것이 법입니다. 그래서 결국 번제 등의 모든 예물성 제사도 오직 여호와의 성막에서만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법이 지켜지겠죠. 제사장들이 엄격하게 시행할 테니까요. 그리고 여기를 가야 이방 신한테 안 빠지겠죠. 자기 신은 저 성막 있는 곳에 계시니까요. 그런데 이게 안 지켜지는 건 나중에 확인이 됩니다. 그러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읍에서 네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고기를 먹어. 이건 제사가 아니죠. 근데 먹고 싶어서 고기 먹는 거예요. 그냥 먹는 거예요. 핏째만 먹지 말래요. 너는 곡식과 포도주 기름의 11조와 네 양의 처음 난 것과 서원을 갚는 예물과 네 다 큰 예물 다 감사제 일종이에요. 레위기 제사 중에. 그래서 예물이라고 쓰지 않습니까? 낙헌 예물, 제물이라고 써도 돼요. 근데 이게 뭐예요? 다 예물성 제사, 감사제, 화목제, 번제도 크게 예물이죠. 네 손의 거제물은 네 각성에서 먹지 말고, 아까 이야기했죠. 거제물만 모두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아직 어디가 택해질지 몰라니까 택하실 곳이에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너는 네 자녀와 노비와 성중의 레위원과 함께 그것을 먹고. 그 말은 뭐예요? 아까 말했지만 같이 가는 거잖아요. 네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즐거워하되 너는 삼가 네 땅에 거주하는 동안 내 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여기서 또 제가 약간 추측을 하나 해보면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성막이 있는 곳에 항상 이스라엘인이 어디서나 언제나 1년에 수시로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여관이나 식당이나 금융업이나 이게 발달하겠네요.
예, 하나님은 이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세계적인 장사꾼으로 결국 만들어냈네요. 딱 그 느낌이 왔어요. 이 고대 시대부터 성막으로 오면은요, 여러분, 오면 잠자는 숙박업 있어야죠. 음식업, 요식업 있어야죠. 또 돈, 무거워서 돈으로 안 갖고 와서 거기서 또 재물 살 수도 있잖아요. 상업 발전하죠. 아니, 세상이 지금 기원전 10몇 세기, 1000몇백 년도에 이 상업을 먼저 발전하게 만들어 주셨네, 하느님이. 아, 진짜예요. 아, 얘들이 장사에 도가 딱 트겠어요. 딱 봐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대로 네 지경을 넓히신 후에 네 마음의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면 네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네게서 멀거든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네 각성에서 네 마음에 원하는 것을 먹되 이건 제사가 아닙니다. 그쵸? 원래는 그러면 뭐예요? 내가 보니까 21절이 이거네. 가급적이면요 고기 먹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한테 가서 제사 드리고 너희들도 고기 먹고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고기 먹을 때마다 성막 가서 하나님 생각하려고 했네요. 원래는 원래는 하나님 계획은 그랬네요. 근데 너무 멀면 그냥 너희 먹어 거기서. 그 너희 옆에서 먹으니까 정한자나 부정한자나 그냥 먹을 수 있잖아요. 성막에서 먹을 때는 부정한 자는 못 먹지만 못 오지만 다만 크게 상가서 피만 먹지 마. 피는 그 생명인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한다. 피에 대해서는 특별 취급을 합니다. 물과 같이 땅에 쏟으라.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그 신약 성경에서 예루살렘 종교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상과 음행과 핏째 먹는 것과 목매어 죽인 것은 양보가 안 됐습니다. 어떻게 피를 허용하겠어요? 피를 먹지 말라. 그러면 복을 받을 것입니다. 오직 네 성물과 소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져가야 돼요. 이거는 고기 먹고 싶으면 너희들이 먹어도 돼. 근데 이왕이면 제사 드리고 먹으라는 겁니다. 네가 번제를 드릴 때는 그 고기와 피를 네 하나님 여호와 제단에 드릴 것이요. 번제가 예물성 제사 아닙니까? 그렇죠? 네 제물의 피는 제단에 붓고 이거는 뭐 제사장이 알아서 다 해. 고기는 먹을지니라.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번제는 다 태워서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다 태워서 드린 다음에 남는 고기는 아마 먹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렇잖아요. 태워서 다 드리고 냄새로 다 이제 드렸지만 결국 그러면 번제는 고기를 먹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태우기만 하지 먹는 것 같아요. 이거 보니까 27절 보니까요.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네 하나님 여호와 목전에서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네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아이 그러니까 막 번제는 완전히 그 이상한 소리죠. 번제 각들 때 막 내재가 그런 어디 사이비 목사나 사이비 진짜 사이비라고 제가 할게요. 아니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 그거 갖고 죄가 전가된다고 번제에서 죄가 전가되면 그건 사이비 중에 사이비예요. 아니 자신 없으면 모른다고 하거나 입을 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사이비라고 나는 칠랍니다. 아니 감이 안 되면 그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각자 자기 분량의 믿음의 분수대로 가르치면 가르치는 대로 그러면 가르치는 은사가 없는 사람이 가르치고 있으니 그 사람 웃기는 사람이잖아요. 또 흥분하면 안 되겠습니다. 하느님이 열어주지 않으셔서 그런 걸로 알고요. 그분들도 이 은혜의 영적 눈이 열리기를 기도드립니다. 다른 신들 섬기지 말라. 딱 그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에게 거주하게 하실 때 쫓아낸 민족들 다 멸절하고 너희는 삼가 네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체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연구도 하지 말고 쳐다도 보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는 네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에게 드렸느니라.
뭐 그 뭐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요 다른 민족 신인 어떤 거지 하고 호기심마저 갖지 말라는 거. 인신 제사까지 드렸던 어리석은 종교를 빙자한 미신들이 너무 많았어요. 명령하는 이 모든 것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가감하지 말아야 됩니다. 13장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네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 하고 말할지라도 요 규정을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참 독특하신 분이에요. 참 독특하신 분. 마음이 더러운 자는 자꾸 망하는 쪽으로 모시는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그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요 이적과 기사를 만드는 걸 허용을 하세요. 물론 걔들이 어떤 하나님을 의존한 건지 아니면 어떤 자기들만의 영적 마귀의 힘인지는 모르지만 이적과 기사를 하나님이 허용을 해요. 그것에 빠질 애들은 빠지라는 거예요. 대신 더러운 애들만 빠지게 딱 만들어 놓으세요.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이 선지자나 꿈꾸는 자, 요즘 같은 사이비 교주의 말은 듣지 말아야 되는데요. 이게 우리가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잖아요. 이것들이 눈에도 안 들어오고요 가짜로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마음에 없으면 이것에 끌리는 거예요. 지금 이 대한민국에 신천지 2만이 밑에 몇십만 있어요 여러분. 그냥 더러운 애들이 거기 가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깨끗하냐? 도찐 개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감히 말한 도찐 개찐. 저는 자금의 한국의 교회에 대해서요 큰 틀에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뭐 구원 받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했는데 뭐 대한민국에 뭐 1,000,000명이 뭐 몇천몇 명의 기독교인이 천국 가면 말이 됩니까? 그게 말 같지도 않는 소리지. 1%도 안 될 수도 있어요. 또 많이 봐줘서 죄와 죽음의 문제로 예수를 만난 사람이 없고 다 지 잘 살라고 몸 안 아프려고 오래 살라고 자식 잘 되려고 행복하려고 다닌 교회가 뭔 힘이 있겠어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 인도해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행하라 명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보통은 이단들이요 생각보다 음행하고 되게 가깝습니다. 교주들도 그렇고요. 하나님은요 이 음행의 죄로 사탄의 음행의 죄로 망하게 만들어버려요. 그 집단은. 네 어머니 아들 곧 네 형제나 자녀나 네 품의 아내와 너와 생명을 같이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 이르기를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한 다른 신들 곧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네게 가깝든 멀든 땅이 끝저 끝까지 있는 민족신을 우리 가서 섬기자. 요즘도 이런 있죠. 근데 이게요 이게 믿음 있는 사람한테 통하지 않는 겁니다. 웃기지도 않아요. 이때는 성령이었기 때문에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 하신 겁니다. 여러분 잘 받아들여야 돼요. 이거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아서 지금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럼 얘들이 결국 일이 빠져요. 이 말씀 못 지키니까 하나님 우리는 왜 안 됩니까? 우리 바꿔주세요라고 나와야 된다고. 나는 그를 따르지 말래. 듣지 말고 긍휼히 여기지 말고 애석히 여기지 말고 덮어 숨기지 말고 용서 없이 그를 죽이랍니다. 네가 먼저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애굽 땅 종됐던 집에서 너를 인도해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꿰어 떠나게 하려 한자니 돌로 쳐 죽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분별이라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서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 행하지 못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네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희는 자세히 묻고 살펴봐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요,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성읍과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가축을 칼로 진멸, 완전히 다 죽이라는 거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요, 그 성읍과 그 탈취물을 전부 불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랍니다. 너는 이 진멸한 물건을 조금도 손에 대지 말고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랍니다.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과 명령을 지켜 네 하나님 여호와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된답니다. 금지된 애도법. 하나님 여호와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너희는 몸을 베지 말고 눈썹 사이 이마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이거는 여러분들이 보고 알 수 있어요.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21절,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아야 됩니다. 객이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합니다.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아야 합니다. 11조 규례. 너는 매년 토지 소산에 11조를 드려야 됩니다. 그것 할 때요, 아무 데서나 드린 게 아니고요,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곡식과 포도주 그림의 11조를 먹으며요, 네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입니다. 11조 연말에 드리는 11조 때 성막을 가게 되겠네요. 그때 자기 식구들 레인들 다 데리고 가잖아요. 자기 주변 레인들. 그러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그걸 들고 가기 어려우면 그걸 돈으로 바꿔서요, 돈을 싸가지고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이로 가서 네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도 독주 등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네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네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는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저버리지 말고 데리고 가라는 거죠. 제가 아까 상업이 발전할 수밖에 없다고요.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네 성읍에 저축하여 매 3년 끝에는요, 토지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매년이 아니고 또 3년 끝에는요, 네 성읍에 저축하여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인, 객, 고와 과부들을 먹고 배부르게 하랍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신답니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이. 걱정 말아라. 매년에 11조 드리고요, 3년에는 그러면 10분의 1, 10분의 1 두 번 내네요. 그러면 꽤 많은 것을 내야 되네요. 빚을 면제해 주는 해. 며칠 년 끝에는 면제하는데 아마 면제 안 해줬을 것 같아요. 그 요셉에게 구워진 채주는요, 채주라고 하는 것은 채권자죠. 그것을 면제하고 독촉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매 7년 끝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희년처럼 이스라엘 들어간 때부터 시작한 연도가 있어야 돼요. 사람마다 다르면 안 되잖아요. 빚을 면제해주는 해가요,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 같아요. 이방인에게는 독촉하려냐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면제하라는 겁니다.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반드시 복을 받고 가난한 자가 없답니다. 이걸 지켜도 된대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대로 네게 복을 주시리니 네가 여러 나라에 끼어줄지라도 꾸지 아니하겠고 통치할지라도 통치당하지 않는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돈을 꾸어줄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7년 언저리 되면 참말로 꿔주고 싶지 않죠. 가난한 형제가 왔어요. 꿔달라고 하면 완악하게 하지 말고 손을 움켜쥐지 말고요. 네 손을 그에게 펴서 필요한 대로 넉넉히 꿔주래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래요. 곧 면제, 요거 딱 느낌 오더라고. 7째 면제년 가까웠어요. 6년째 이제 1년 남았는데 꿔달라고 그러면 이거 그냥 거저 먹겠다는 소리잖아요. 그래 궁핍한 형제면 악한 눈으로 보지 말고 그를 악하게 보고 아무것도 안 주면요, 그 여호와한테 호소하면 너 죄가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꿔주라는 겁니다. 아끼는 마음도 갖지 말래요. 내가 다 갚아준다. 이 마음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갚아준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하여 이르노니 반드시 이 땅 안에 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손을 펼지이다. 여기서 하나님이 손을 펼 때는 주로 우리한테 혼낼 때 하는데요. 여기 우리가 사람이 손을 펴는 건 도와주는 의미인데요. 여러분 이것도 의미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왜 세상에는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을까요? 우리 착한 일 할 거리 만들어 주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라면. 그렇게 읽히잖아요. 가난한 자가 있어서 너희들 착한 일을 하게 만들어 주려고, 하나님 말씀 잘 들을 거리 만들어 주려고 가난한 사람을 두신답니다. 아이고 힘드네요. 중을 대하는 법. 이동적 히브리 남자나 여자가 팔렸다고 하자. 6째 동안 섬겼고 7째에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이 종을 대우하는 것과요, 이거는 좀 다릅니다. 아까 보면요, 빚을 면제해 주는 것은요, 이 희년처럼 공통 적용이 돼요. 근데 노비는요, 팔린 걸 기준으로 7년 동안은 써먹을 수 있어요. 빚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다만 이것도 희년에는 당해요. 너와 자유할 때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양무리 중에서 타작마에서 포도주 틀에서 양이나 곡식을 후하게 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받은 만큼 후하게 주래요. 복을 주신 대로.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하나님이 너를 값없이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죄사함 받아 새롭게 된 사람들도 동일한 명령이 적용이 될 겁니다. 종이 만일 너와 네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네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요. 송곳을 가져다가 문을 뚫어서 영원한 종이 됩니다. 6해 동안 품꾼의 삭을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으니까요, 자유롭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이 갚아준답니다. 그리고 집 밥값 2배 이상 한 거래요. 실제로 종들 밥값 다 해요. 대부분. 처음 난 소와 양이 섞이는 수카순 구베라의 6월절 때요. 첫 소의 새끼는 부리지 말고 양의 첫 새끼 털은 깎지 말고요.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먹어야 됩니다. 이거 아까 택하신 곳에서 택하신 예배 주소에서 해야 될 거, 이 6월절 음식도 포함됐죠. 처음 먹을 거. 그러니까 처음 여기 6절 12장 6절에서요,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도 그리로 가져가라고 써져 있어요. 다 확인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대충 보지 마시고요. 짐승이 흠이 있어서 이렇게 절거나 눈멀었거나 있으면요, 여호와께 잡아들이지 못하니까요, 그냥 네 성중에서 먹으래요. 그러니까 흠 있는 것이 첫 태생이면요, 그 어차피 의미 없는 건데 하나님 앞에는 못 가져가니까 그냥 너희가 먹으랍니다. 유월절 몇 번 나옵니까 도대체? 아비보를 지켜 유월절을 행하라. 그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소와 양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립니다. 유교병 먹으면 안 되죠. 이래 동안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먹어야 됩니다.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죠. 반죽만 갖고 나왔잖아요. 무교 반죽만. 이같이 행하여 네 평생에 항상 애굽 땅에서 나온 나를 기억하랍니다. 이래 동안에는 모든 지경 가운데 누룩 안 보이게 하래요. 그리고 첫날 해질 때 제사 드린 고기를 밤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래요. 유월절 제사는 중요합니다. 각성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 택하신 곳에 애굽에서 오던 그 시각 초저녁 해질녘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요.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 네 장막으로 돌아가랍니다. 너는 엿새 동안 무교병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 것입니다. 이러니까 예수님도 6월절 때 올라가셨던 거 아니에요? 7.7절 7줄을 셀 지면 곡식에 낫살 되는 날 때 7줄을 세요. 7.7절을 지킵니다. 자원의물을 드립니다. 내 자녀, 노비, 성중 있는 레위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과부와 함께 다 가는 거예요. 집안 식구가 여호와께서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합니다. 상업이 발전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봤을 땐. 초막절 소추를 타작마당과 포도주들의 소추를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 너와 네 자녀 노비 성중에 거주하는 레인 객 과부와 함께 다 즐거워하되 또 이때도 올라가야 돼요. 1년에 3번 가야 돼요.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모든 소출과 손으로 행한 모든 일을 복 주실 것이다. 즐거워하라. 그 1년에 3번 모든 남자는요 무교절 7.7절 초막절에 택하신 곳 성막으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이 나중에 굳어질 때는 예루살렘 가야 돼요. 빈손으로 가면 안 돼요. 네 하나님이 준 복을 따라 그대로 드리면 됩니다. 공의로 재판하라. 각 성에서요 지파를 따라 재판장 등과 지도자를 두라는 겁니다. 나중에 분배했을 때요 공의로 백성을 재판해야 됩니다. 재판을 굽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고요 사회적 지위나 뭐 빈부 이런 걸로 보지 말고 뇌물 받지 말고요 뇌물은 눈을 어둡게 합니다. 말을 굳게 합니다. 너희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살고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제단 곁에 여호와를 위하여 싸우던 제단 곁에 이거는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 초소잖아요. 어떠한 나무로든 야세라 상을 두지 말고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흠이나 악질이나 소, 양 여호와께 드리지 말랍니다. 중요한 거 아닙니다. 지금부터는 여호와께서 주시는 성중에서요 어떤 남자나 여자가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고 언약을 어기고 다른 신을 섬겨 절하고 명령하지 않은 이롤성신에게 절한다고 하자 알려지면요 조사해보고요 만일 확실하면요 남자 여자를 다 성문으로 끌어내요. 다 돌로 쳐 죽이랍니다. 죽일 사람을 2사람이나 3사람 2 이상 증인으로 증언해야 됩니다. 한 사람 증언으로는 안 되는 거죠. 증인이 먼저 손을 댄 후에 복생이 손을 댑니다. 따라서 증인은 부담이 아주 크겠네요. 이러니까 위증죄가 엄청 엄벌에 처해야 될 내용이겠죠. 서로 이제 성중에서 서로 뭐 피를 흘렸거나 뭐 죽였거나 또 뭐 다투었거나 구타했거나 고소해서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면요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 성막으로 갑니다. 그러면
자기 성 재판관이 아니라요.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 이제 레위 요즘으로 따지면 조금 좀 대법원 수준 정도 되나 봐요.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판결을 할 겁니다.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네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네가 행하되 그들이 네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하라는 겁니다. 복종하라는 거죠. 승복하라는 거죠. 판결에. 곧 그들이 네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네게 말하는 판결의 뜻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네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겁니다. 복종, 승복하라는 겁니다.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네 하나님 옆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 이 판결을 듣지 아니하면요 무법자죠. 약간 죽여버리라는 겁니다. 악을 제하라는 겁니다. 온 백성이 듣고 무서워야 다시는 그런 무법한 짓을 안 하는 거죠. 14장에 숨어있는 이스라엘 왕에 대한 규례를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신명기 17장에 숨어 있어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의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이게 사무엘 시대에 있었죠. 반드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네의 왕으로 세울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왕을 세우려면 형제 중 이스라엘 중에서 한 사람 택할 것입니다. 타국인을 세우면 안 됩니다. 병마를 많이 두지 말랍니다.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 당시 기준으로 병마는 애굽에가 많았나 봐요. 절대로 병마를 많이 두지 말랍니다. 왜냐하면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 절대로 병마를 요거를 현대판 적용 뭐죠? 돈에 많은 욕심 두지 마라. 필요한 데는 하나님이 준다. 우리가 돈을 두는 게요. 갖고 싶은 이 전쟁 시대에 병마를 많이 두는 것과 똑같아요. 돈을 많이 갖고 싶은 건 사실은 장래의 불확실한 위험에 대비한 거거든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실 텐데 뭐하러 많이 쌓아두냐는 거죠. 그런 취지. 우리 기준으로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 다시 옛날 죄인의 몸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돈 때문에. 이게 숨어 있어요, 여러분. 17절 잘못 읽고 이상하게 해석한 사람 많아요. 아내를 많이 두라고 했습니다. 적게 두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자에게 미혹되지 하게 말랍니다. 은금은 많이 쌓지 말랍니다. 돈 욕심 내지 말래요. 아내는 많이 두라 그랬어요. 아내를 많이 두는 건 범죄가 아닙니다. 간음은 아내 이해자와 간음하는 게 성관계하는 게 간음이죠. 일부 다체제를 하나님이 왕에게는 용인을 했네요. 적극 권장했어요. 이걸 또 어떤 분은 잘못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입고 싶은 대로 해서 아내를 적게 두라고 또 뭐 하던데 자기 생각으로 성경을 읽으면 그렇게 돼요. 그가 왕이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요 왕이 되면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하랍니다. 율법 책을 만들어 놓고 공부하고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마음이 그 형제에 교만하지 않고 이 명령에서 따라 좌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랍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 자손 왕위가 장구하답니다. 근데요 교만하게 되고요 좌로나 우로 치우치게 되지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목.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 온 지파는요 분깃도 기업도 없어요.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화제물은 다른 말로 하면요 속죄제물이 아닌 예물성 제사라고 보면 됩니다. 번제 화목제의 결과가 화제물이니까요. 요것을 저랑 내기를 공부한 사람만 이것을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이 화제물을 보고 이건 번제와 화목제, 자원제, 소원제인가 보다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거 태워서 드린 거.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으니라. 제사장이 백성에게 받을 목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은 제사장에게 주랍니다. 또 네가 처음 거둔 곡식, 포도주, 기름, 양털을 주랍니다. 모든 지파 중에 그럴 때까요
예신 다음에 그와 그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였습니다. 성전에서요. 성막에서요. 그러니까 3절도 레위기를 공부하면 이게 추측을 할 수 있어요. 제물의 소나 양이나 앞다리와 두 볼과 위인데요. 번제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제사장 몫이 못 될 것 같은데요. 모르겠습니다. 예, 탄 것을 다시 이거 가져갈 수도 있으니까요. 예. 네, 함부로 판단은 못 하겠네요.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예, 성막에 오면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요 여호와 앞에 선 그 모든 형제 레인과 같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답니다. 그 사람 몫은 그들과 같을 거고요. 그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 소유랍니다. 그러니까 레인은 어느 마을에 살든지 성막에 와서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 그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아요. 땅에 들어간 다음에 불 가운데로 지나가거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 신잡자, 박수, 초혼자를 용납하지 말랍니다. 얘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감춰놓은 미래를 엿보려는 더러운 자들이잖아요.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는요 가증히 여기시니까요 쫓아내었답니다. 너는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네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요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 말을 듣거냐 네게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미래를 알려고 하는 더러운 마음을 엄청 싫어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주권 침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범죄행위잖아요. 예, 이제 오늘 가장 중요한 선지자 일으킬 약속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라. 이것이 곧 네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뭔 말이에요? 자 이제 잘 보십시오. 이거 중요합니다. 전번에 출애굽기에 나왔죠. 호렙산에서 겁먹어가지고요. 직접 하느님 못 가니까 당신이 대신 말하라고 했잖아요. 이 중보자를 여호와께 구한 것이죠. 네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그가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입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다른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전하면 그 선지자는 죽음을 당하리라 하셨느냐. 네가 마음속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려하리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 이 선지자는 일단은요 여호수아입니다. 하지만요 궁극적으로는요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이 그 선지자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20절 이후에는 어떤 선지자는 걸리는 게 아니에요. 이건 여러 사람 중에고 그 선지자라고 하는 너희 가운데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이 선지자 한 명이잖아요.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라고 써놨잖아. 요거는 당시에 봤을 때는 여호수아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예수였다는 게 히브리서에서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그 선지자는 우리와 인간과 하나님의 중보자죠. 중보자 예수님이에요. 18절까지가 지금 예수님에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19절부터는 좀 달라요. 이거는 선지자들, 일반 선지자도 어떤 선지자, 요거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 15장에서부터 6, 7절, 15, 16, 17절까지의 선지자 18절까지는 15장부터 18절
20절까지의 선지자하고요 20절, 21절 선지자는 좀 달라요. 저 선지자가 바로 당신은 여호수아 자라는데 결국 예수님이었어요. 요 약속이 굉장히 중요한 18장에 나와 있는 15장부터 18절 사이 이 선지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은 제가 몸도 피곤하고요. 아이고 지칩니다. 여기까지 하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